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교리책 1권의 마지막 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조금 쫓아올 때까지 좀 텀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 직분. 근데 오늘은 이제 왕에 대한 직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 제사장 직분으로 감당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몇 주 전에 살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늘 자체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주님의 백성이 받아 경험하는 이런 특별하고 특수한 복들, 그러니까 특별한 복입니다. 이런 복들은 그렇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이 복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고 새 언약이 체결되고, 이런 복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누리는 특별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들 이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일반적인 복이니까 이 일반적인 복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십자가로 말미암은 어떤 복이 그들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피는데, 로이 존스는 이 사실이 종종 잊혀지거나 무시되고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복이 있느냐? 먼저는 옛세대의 사람들. 옛세대면 어느 사람들을 가리키죠? 구약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다윗이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데, 그 일이 이 옛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옛세대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장차 오셔서 행할 이 사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 구원받지 옛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옛 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옛 세대 이후에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에 있었던 믿는 자들도 똑같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항의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옛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가리우고 계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옛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의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죠? 옛세대에 속한 사람이건 새 세대에 속한 사람이건 말이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들에게도 미치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과 관계를 지속하셨던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실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진멸되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속죄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막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때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오직 십자가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태와 의미의 죄를 참아 넘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이지만 그가 즉시 잘려나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참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복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은혜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있다라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데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불의한 자에게도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불신자들이 입지는 못하지만 그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이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가 다시금 막 그런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크게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이 크게 일어나는 때, 부흥의 때, 대부흥의 때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이 임하면 그런 복이 사회로 번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의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불신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지는 않지만 그 사역으로부터 몇 가지 일반적인 유익들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가 있죠. 두 존재가 있죠. 인격적인 존재. 하나는 우리 인간이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죠. 근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은 아니지만 어떤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복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십자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를테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주석가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복 이상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제 주장하기를 천사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때 천사들의 대표가 누구였죠? 우두머리가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그런 선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속죄사역을 통해서 속죄사역 이후에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까 주님이 그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 안에는 우리들도 있지만 선한 천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도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우두머리, 자신들의 대표를 우리 주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또 어떤 복이 일어났느냐면 우주 안에 어떤 그 십자가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 이 구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전체 피조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체 우주 안에 다 그 영향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막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린다고 하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교리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연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런 재앙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홍수며 뭐 폭풍이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모든 자연 재해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 역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 우주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에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재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살아가겠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우리가 속한 지금 이 세계는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해도 이 자연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에도 그런 재난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이 지금도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결국 이런 상태로부터 자신들도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약간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자연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들이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에도 이런 혜택이, 이런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또 불신자들에게 일어난 일반적인 복들, 그 다음에 또 자연세계를 포함한 우주 안에 일어난 복들, 그 다음에 하늘 자체에 일어난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주님 스스로도 당신이 십자가에 사신 사역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대제사장 기도 첫 번째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광에 뭔가 플러스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육신 하셔서 신인이 되신 그 인격에게 일어나게 된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영혼 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 더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 성육신 이제 하실 때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성육신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처음에는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심. 그죠? 율법 아래 난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율법을 내신 분이 율법 아래 계시다. 이거는 낮아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이게 주님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비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부활부터가 주님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은 다 주님이 높아지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셔서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 왕으로서 오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재림주로.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는데, 이렇게 높아지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 인격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사용하신 일의 결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형성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지신 첫 번째 일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곧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뭡니까?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에게 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어야만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죽음에 내어준 바 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주를 높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선물, 즉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속죄사역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자신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몸을 형성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약간 이렇게 다른 얘기인데, 충만함,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 충만함, 이 단어만 막 저는 접하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지금 제 실력으로 잘 풀어내지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그 지성이를 충만이라고 이름을 지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이 충만 이 단어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충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하셨다. 교회를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성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있으려면 뭐가 또 먼저 있어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또 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죽으시고 낮아지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형성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얘기는 주님이 낮아지신 상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높아지셨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형성하신 교회에게 그냥 교회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뭘 하셨어요?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자기 몸의 지체들, 이게 뭡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자기 몸의 지체들, 믿는 자들이죠.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높아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3장인가요?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이제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왜 그런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은사가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 뭐 구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은사가 굉장히 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은 차치하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은사를 받고 막 내가 신앙의 충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냥 내가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막 좋고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유치하고 아주 어린 상태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은사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하게 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실제로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마다 은사를 가졌겠습니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방언, 어떤 그 영적인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만 먼저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교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거든요. 이런 설교의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그 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적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적네 하면서 우열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다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은사를 나눠주셨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주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없었다라면 주님이 왕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게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의 왕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비추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언제나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 만물에 대한 그 하나님 통치권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권리를 같이 공유하셨지만 신인으로서의 주님은 일반적으로 중보적 왕권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인이 아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 계셨을 때의 그 왕권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왕권을 중보적 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적 왕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중보적 왕권인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언제 이런 중보적 왕으로 임명이 되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중보적 왕으로서 중보적 왕권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런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이 된 것은 언젠가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창세 전입니다. 자, 이 중보적 왕권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으로서 가지는 왕권입니까? 아니면 성육신 하셔서 신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왕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중보적 왕권이 그러면은 성육신 할 때 그때 우리 성자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보적 왕으로 임명된 것은 창세 전에 임명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면 영원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아직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그 생명책에 택한 자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협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협약이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협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언약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은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영원전에 중보적인 왕권을 성자 하나님이 임명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 협약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그렇게 중보적인 왕으로 임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 전체가 그때 이미 주님의 손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책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은 모두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순간부터 중보적 왕으로서의 사역이 주님께 위임이 되었습니다. 영원전에 이미. 그래서 왕국이 주님께 넘겨졌고 주님은 중보적 왕이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주님이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은, 임명은 창세전에 되었지만 그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 때.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에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일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은, 임명은 창세전에 되었고 다스리는 일은 타락 직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보적 왕권이 아까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중보적 왕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인간의 타락 직후부터 중보적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타락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죠. 근데 죽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안 죽었죠. 그게 바로 주님이 중보적 왕으로서 그 일을 다스리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이 이미 중보적 왕으로 임명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타락 전에 이미 임명되셨고 그 임명되셨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서 계셨고 중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서 일하는 존재가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최초의 죄인인 아담이 타락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아담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일을 이미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이 그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최초의 그 신학자가 이레니우스죠. 제가 알기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최초의 인간의 대표로서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최초의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한 대표가 또 아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성이 이 막 에덴 동산 얘기하면 천국에 가면 나중에 아담 할아버지 때리고 싶다고 아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천국에 가면 아담 할아버지 꼭 때려주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을 거예요. 아담이 가서 때려주십시오. 구약에 또 보면은 이미 이제 그 타락 직후부터 주님이 중보적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장면이 타락한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이 중보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뭐 주의 천사, 언약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현현하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언약의 천사로 여호와의 천사로 주의 천사로 나타날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 그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항상 구원과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하갈이 이스마엘과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죠.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구원과 구속사역의 일부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보면 사사들 있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구원해 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또 사사를 이어서 또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왕들이죠, 왕. 요랑들. 그죠? 이 사사들이나 왕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는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과 왕들도 그 과정의 일부였는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실 민족을 준비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미 중보적 왕으로서 기능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중보적 왕이심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은 승천하실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도 왕이셨지만 그때는 보좌에 앉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왕이심을 선포하거나 공식적으로 왕자에 앉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 승귀의 때에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주님이 중부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주님이 이 왕권, 이 중보적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식되고 그것을 기쁘게 여김을 받는 곳이면 거기가 언제나 어디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속에 뭐가 증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삶의 그 모습, 삶의 형태. 제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크게 영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측면 할 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과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권이 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교회. 그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어디에서 다스릴까요? 마음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은 주님은 뭘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말하는 모든 구절은 주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뭘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은 뭐냐?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은 영적인 방법으로 행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생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어떤 모습, 뭘로 나타나요?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쓰는데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 때 살펴보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산상수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른편 빨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는 거죠. 속옷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는 겉옷까지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서울은 대한민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서울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대한민국은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교회 말고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예? 잘 들어봐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외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말고 또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학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 나중에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실력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더 풍성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어쨌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의미로 자기 백성의 마음 속에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위쪽으로 더 풍성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막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죠.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교회사적인 그런 사건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뭘 다뤘죠? 교회. 그죠? 이 한 가지를 다뤘고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모든 우주 전 영역에 있어서 왕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메시아적인 그런 시편이거든요. 시편 2편이. 그래서 내게 구하라 하는,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소유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세를 지금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신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같은 사상이 히브리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셨기에 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관을 쓰시고 그러면 왕으로서 그럼 뭐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보호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왜 만물을 다스리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이런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이, 이건 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새가 떨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 중보적인 왕권은 그럼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즉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 왕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넘겨드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왕권, 이 부분을 더 하고 싶어요. 막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시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 가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은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막 걸어 나갈 때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가다가 주님은 그 끝에서 그냥 어서 와라, 힘내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막 마음 졸이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결국은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완전한 쉼을, 완전한 만족을 누리겠지만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그런 전능한 예정을 가지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만 다스리느냐?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24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한다고 하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떤 존재들을 가리킬까요? 사단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사탄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 아들
이 신인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셨던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왕권을 넘겨주실 때까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또 특별히 교회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 책 있죠? 그 전기죠? 그 책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스포츠와 외교와 국방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렇게 아까도 우리가 막 그 찬양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만민 중에, 아까도 막 제 마음이 얼마나 저는 막 팔 벌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그 찬양 가사에서도 있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상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함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진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만물의 뛰어난 왕이심을, 주이심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곁나간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나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의 자녀들이 아니라 진짜 요즘 아이들 말로 찌질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인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을 지나가는. 기도하시겠습니다.